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은 제가 무척 고심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므온 소천 일주기를 맞이해서 세미나를, 포럼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아마 언급을 해 드렸지 않는가 싶은데, 그리고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금방지다거나 교만해서는 전혀 아니고 뭔가 초점이 내가 보는 관점과 꽤 많이 상이하다, 다르다 싶어서 내가 괜히 주최 측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주체의 의도랑 어울리지 않는다, 내지는 그거 별로 성경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발표하고자 하던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좀 소상히 진짜 시므온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싶은, 저도 곧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제가 우리 세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정말 영역을 비롯한 제법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된 책이니까 이 책들을 읽다가 혹 제가 주장하는 바도 한번 소개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열심을 가지고, 과연 시므온을 한국말이 아닌 말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는 처음 베레아를 알았을 때 굉장히 아쉬워했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므온을 김기동 목사의 설교를 한국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인지. 왜냐하면 시므온의 문학적 표현들은 굉장히 감칠맛이 있어서 그건 정말 한국말로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숨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주 간단하게 시므온 해고라는 첫째 날입니다. 시므온 소천 이후 일주기를 지나며 김기동 목사를 해고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다 불현듯 무슨 사연이 있었든지 공영방송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갑자기 유명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실 확인과는 별도로 교회의 어른인 시므온 자신도 망통이 되어버린 격이다. 초대형의 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갔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교회는 일찍 경험해 보지 못한 시련에 직면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몇 년 지나더니 시므온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던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두고 낙원으로 떠나가셨다. 사랑받고 존경받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더 지났다. 지난 몇 년은 그에게서 듣고 배우고 따랐던 우리들에게는 마치 이 세상에서 버려진 바 된 것 같은 정말 힘든, 외롭고 고달픈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길지도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세상 인심이 많이 바뀌었다. 세상 누구도 베레아니, 시므온이니 환원운동 등등에는 관심하지 않는다. 사방은 평온하고 숨죽여 지켜보는 우리들은 마음이 상하고 안절부절 못해한다 하여
애써 정신을 가다듬고 심은 김기동 목사와 그가 전하셨던 말씀들, 그가 남겨놓으신 책들을 돌아보고 그가 힘주어 전하셨던 말씀의 의미와 우리들의 설렘과 받았던 은혜와 열정과 열심들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생전 그가 전했던 강력한 말씀들, 그를 덮쳤던 그 이후에 엄청난 해일들, 그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초월과 내재라는 다소 낯선 제목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와 같은 결정적 배경이 있었다. 다시 시므온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목회자였으며 어떤 영적 지도자였으며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남겼으며 그의 삶, 그가 남기고 보여주신 행적은 무슨 의미를 남겼는지를 무겁게 묵상해 보려는 것이다. 그도 숱한 범인 중에 한 사람같이 넓고 넓은 세상에 잠시 왔다 간 사람인지 이제는 덮어두어도 괜찮은가를 물어본다. 필자는 애초 시므온을 돌아보자는 포럼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먼저 그에 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에 떠올렸다. 그러나 베레아 포럼이라고 하는 멍석이 깔려지고 보니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쉬 정리가 되지 않았다. 며칠 알듯이 생각을 계속하다 정신을 추스리고 흩어진 생각의 파편들을 모아보았다. 결론인즉 진퇴양난이 베레아의 현실이었다. 난 베레아를 시므오니즘이라고 표현한다. 필자는 베레아보다 시므오니즘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왔다. 마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학설 일체를 칼비니즘, 영어로 칼비니즘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같아.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난감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새로이 시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은 던져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결의와 다짐을 통하여 베레아에 대한 새 논의를 해야 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시므온 저서들에 묻어있던 문제들을 털어내고 저서의 요점들을 정리하고 베레아에 대한 첫사랑과 열정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의도 1, 2, 3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뭔 뜻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있다. 더 열심을 낸다고 하면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2010년 언저리에 시므온 후반기 저서인 성경의 근위와 그 능력 이후의 책들을 재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베레아 운동에 대한 연구의 진퇴 결정이 딜레마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그는 너무 탁월한 분이셨고 너무 훌륭한 목회자였으며 설교자였던 반면에 우리는 다 끌어모아도 볼품없는 연약한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후반기 삶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그는 주위와 비교 불가하도록 너무 성경에 탁월하고 영감이 충만하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노력가요 심오한 깊이의 표상 중에 표상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복잡한 심사를 극복하는 것이 후학인 우리들에게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아무튼 문제는 이 위대한 목회자요 성경학자요 큰 주의 종이었던 그를 그냥 묻어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기일전하여 그를 갈고 닦아서 세상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본인은 신기일전하여
후자를 택했다. 다행히 작금은 요즘 세상은 큰 비용 없어도 자신만의 주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제법 주위에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시몬 김기동 목사에 관한 많은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열려져 있다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본인도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다음 주간에 계속해서 시몬 김기동 목사의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제목의 2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